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싱그럽고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식이 점점 알알이 연걸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알알이 연걸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뵙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이토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허물이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반성은 하지만 고침이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용렬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여러 가지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풀 줄 모르며 인색했고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게을리하며 살아온 모든 불신앙적 소행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열심히 일하길 바라셨으나 저희는 게으르고 나태했고, 주님은 은총과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나 정욕과 내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였으며, 주님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으나 교만과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하여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주 안에 계시며 주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오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다정함으로 감싸 주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긴밀히 결합됨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구를 돌보기 위한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창조자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뒷받침해 주소서. 주님은 삶의 샘물이니 여기 모인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창조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창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행복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이웃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41주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잘 가꾸고 돌보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맙니다. 우리 동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듯이 환우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모든 남녀 선교회가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환경주일과 감사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반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도라 함은 육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지금 부산은 한반도 남동쪽 끝에 위치하면서 동해와 남해 이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육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대로 3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부산은 육지가 아닌 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부산 자락에 흐르고 있는 이 낙동강에 바닷물이 유입되고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부산은 동해와 남해 그리고 한반도 내륙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바다까지 포함하여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 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조금은 허무맹랑하고 뜬금없게 들릴 수 있는 이 부산 반도라는 말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세계기상기구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1.2도 상승했습니다. 1.2도. 단순하게 1.2도라는 숫자만 들어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시죠? 지구 표면의 온도를 1.2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에너지는 원자폭탄입니다. 이 원자폭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자폭탄 몇 개를 터뜨리면 1.2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10개? 100개? 아닙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부터 매일도 아니고 매 시간도 아니고 무려 매 초마다 4개씩, 즉 1초에 4개씩 터뜨려야 겨우 비슷해지는 에너지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 인류의 문명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구에게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라는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1.2도의 온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경고의 단계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영향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9월이면 가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때까지도 여전히 3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씨가 좀 이상하다 하고 넘기지만 기후과학자 90% 이상이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여름 가운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북극은 빙하가 녹아서 땅이 드러나고 있고 또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아직까지는 태풍 피해가 없었지만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형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폭염, 한파, 가뭄, 산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탕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는 부산 반도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개인, 기업, 국가 등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우리가 말로 듣던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여서 포장재를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등 정말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구, 이 지구의 환경은 여전히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해서 환경위기 시간을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의 마지노선을 12시라고 가정했을 때 2024년 올해의 환경위기 시계는 9시 11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2시간 49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작년에 발표된 9시 28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분이나 앞당겨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시계는 17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17분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환경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타임 오버, 즉 인간이 이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늦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를 해결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늦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더욱 실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창조물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창조 세계 안에서 과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항상 같은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물과 불로 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셨고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끝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지키지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전의 아픔 그리고 이전의 고통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만드실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이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고난 없는 세상, 위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고 일시적일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새 것의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 것에 대한 고민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위대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질서에 순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뜻과 욕망에 따라 살아간 나머지 혼란과 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 빠진 이 자연 만물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마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정말 끝나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이전 것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두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은총, 바로 그 녹색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이 땅과 모든 생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조삼이 대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안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금을 당할 때에 나의 개결을 즉시 멀리 지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을 가리며 장검이 건너와라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나의 영혼 먹이시는 구원의 유리며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옵니다 저는 조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비길 것이 없어라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이 땅의 축복으로 윤택하고 강건하며 풍요롭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월 속에서 질서를 찾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사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곁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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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9월 5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41주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호하며 보존해야 할 창조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우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표방하는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